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으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을 굽으러 울며 입을 맞추고 그 수종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에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렸으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해 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장사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독특한 방법의 장사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의원들을 불러서 그의 아버지의 향으로 몸을 처리해달라고 명합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합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은 당시에 이집트를 지칭합니다. 이집트에서 시체를 처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로 미라로 만들어서 피라미드 안에 보관하죠. 하지만 이 미라로 만들어지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당시의 왕들에게만 행해져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야곱은 애굽에서 어떠한 계층으로 살아갔는지 50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바로 애굽의 땅에서 야곱은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건 요셉 덕분에 마지막 생애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야곱은 애굽 땅에 가서 그곳에 바로 왕에게 안수할 수 있었고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삶을 살펴봤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한 삶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수민족의 족장일 뿐이었습니다. 즉 나라의 통치자 바로를 만날 수 있었던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앞에 세우셨고 그에게 안수함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통치자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를 더 높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하죠.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는 나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다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목사님들께서 항상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나에게 무슨 큰 사람이 되냐, 그리고 나에게 무슨 복을 주냐,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잘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윤택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대학교와 대학원의 이제 공부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이며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이 바로 성공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큰 자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왕의
머리에 안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랑 동행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그 최고의 통치자에게 머리에 안수를 할 수 있었고 오늘 장례식 절차에서도 왕이 받는 대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도 동일하죠. 요셉의 삶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야 그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젊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노예 및 감옥의 생활을 하게 되죠. 성경은 사실 이 세상의 기준점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의 기준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며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인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까지 풀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든지 이제 살아남으려고 적군이 있는 그곳까지 피신해서 그곳에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겨우겨우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차례 기회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을 죽일 수 있냐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살롬과 신하들의 반역으로 버선발로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신뢰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은 다윗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는 최고의 영웅이며 최고의 왕으로 기억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 그리고 성공과 복의 기준점이 완벽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는 장사가 되었고 요셉의 삶도 동일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들과 동일하게 바랍니다. 힘들 때에 그들이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 신앙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더욱더 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했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죽음 후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장례식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의 이제 계층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은 웅장함과 장엄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그저 족장 신분의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에서는 왕의 받을 수 있는 대우조차 원래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초라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삶 속에서, 야곱의 장례식에서 그 화려함과 장엄함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말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죽음 후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우리는 항상 공경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으며 입을 맞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또한 최고의 대우를 해드렸습니다. 그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이런 슬픔은 자연스럽게 애곡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은 그 싸늘한 시신을 보고 입을 맞추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삶 속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당연히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자녀의 본분도 있죠.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말씀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 두 가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요셉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소중한 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공경,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 속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공경하고 내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공경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